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안에서 느낌, 이런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각각 다르시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특이한 동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 많은 동사를 가지고 정해보았는데요. 그 제목이 뭐 같습니까? 모르셔도 괜찮고요. 차차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시면은 여기에 동사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보시면 36절에 보고, 또 그 다음에 말하되 보라, 그 다음에 37절에 보시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라, 보고, 보면 계속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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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이 27개 구절에 보라가 많은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뒤따라서 나오는 주목할 만한 동사가 뭔지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찾았다, 찾다라는 겁니다. 찾다. 근데 이 찾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그때는 어감이나 뜻도 약간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메시아를 번역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다. 메시아는 히브리 구약 성경의 언어입니다. 근데 이걸 헬라어 신약 성경 언어로 바꾸면 그리스도다. 그 말이고요. 그 위에 보면은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기도 번역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또 밑에도 보면은 42절에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도 번역이 나옵니다. 번역은 이 언어를, 원어를 다른 언어로, 그러니까 다른 그런 번역문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서 보시면은 찾았다 또는 찾다, 만났다, 만나다, 이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번역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찾았다, 그 말은 어떤 것인가요?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놀 때는 뭐 그런 놀이들이 참 지금도 하고 싶을 만큼 그리운 놀이들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숨바꼭질 하는 겁니다. 어디 숨었는지 모르고 막 찾다가 못 찾겠다 뭐 그러고, 또 서울 애들은 못 찾겠다, 깨꼬리 뭐 이러기도 하고, 찾는다 단어하고 만난다는 단어는 다릅니다. 원래는 다 같은 원어에서는 만나다, 찾다 이 말은 다른데, 찾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랬거든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그럴 때 잃어버린 양을 만났다 하는 말하고 어떻게 다르죠?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요. 찾아서 만났다, 그 말은 정말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헤매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ind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시몬을 왜 찾았을까요? 자기가 만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을 그에게도 발견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가 아니라 찾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었는데, 구약 성경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시지? 오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찾지?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는데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 제자들이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문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다 라고 기도에 관해서 가르칠 때 나옵니다. 거기서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원하는 것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지 애써가지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을 찾는다고 하는 거죠. 제가 왜 못 찾겠다 꾀꼬리 그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린애들도 그 끈기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못 찾는다 할 때까지, 껌껌해질 때까지 그냥 지프로 이렇게 쌓아놓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탁한 데서 그냥 숨어가고 꼼짝도 안 하고 바사락 소리도 안 나고 해서 결국은 제가 못 찾겠다는 말 듣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연관시켜가지고 귀중한 것을 찾으려면, 정말 찾아야 되는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방에서 찾기 하면은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멸망의 문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좁은 문, 영생의 문은 찾는 자가 조금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찾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쉬운 영어로 말한다면 find입니다. 찾는데, 거기에서 찾는 이 말이 시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찾는 하는 거하고 찾은 하는 거하고 찾을 하고 달라요. 잘 아시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찾은 그 말은 이미 나는 찾았다는 겁니다. 좁은 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를 지금 발견했는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우리 형인데도 발견하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형을 찾아야 돼. 막 찾다가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메시아를 발견했다 그 말인데, 만났다 하니까 감이 좀 어때요? 감 떨어지죠. 감 떨어지면 추스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서 찾은 그 말은 이미 찾았다고 하는 것이고, 찾는 이 말은 지금도 자꾸 찾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는 진행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찾게 됩니다. 찾아야 될 필요를 못 느끼고 살다가 어느 날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러는데, 그전에는 뭐가 내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야.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 믿는 우리 그 형님 보고 그랬습니다. 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야. 아니, 약한 사람이 아니더 할지라도 자기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해달라고 하는 그런 좀 부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나같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안 찾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완전 그때 계기가 없었더라면 저는 간 거예요. 완전히 인생 끝난 거예요. 인생 종친 거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찾아서 만난다 하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또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서, 그럼 내가 진짜 찾아야 할 것이 뭐냐? 잃어버린 내 생명 찾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찾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발견함에 그 말입니다. 찾았음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잃어버린 영혼 여기서 찾았구나, 이럴 때에 발견했다, 찾는다, 찾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중에 어떤 좋은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보여줄 때 나다나엘을 만나러 갑니다. 거기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 어디 있지? 지난번에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책 읽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기다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메시아를 만나지? 그렇게 계속 하는데 그 친구 정말 신실한데? 같은 동네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막 찾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책 읽고 있을 거야. 가봤더니 정말 거기서 찾아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우리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했는데 발견했으니 그 말입니다. 찾았으니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만나면은 우연히도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연히 옷깃만 스치며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다나엘한테 친구 빌립이 한 말은 너도 찾아야 됐고 나도 찾아야 됐던 그분을 내가 찾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냐고 물어보겠죠. 성급하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는 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거 여기는 이런 것도 있구나 참 귀하네 그럴 만한 것이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였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라는 나사렛을 수식어로 붙이면은 이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동네 출신인 예수인데 알고 보니까 와 완전 진국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자기가 성경책을 쭉 읽어봤지만은 어디 갈릴리에서 특히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는 말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여기다 선하다는 말은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에 이를 만큼 너무너무 좋은 것 그런 의미로 선한 것인데 영어로는 굿인데 사실은 베스트입니다. 완전 좋은 것 그런 것을 찾는데 못 찾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와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보라를 영어 성경 킹제임스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come and see라고 합니다. come and see. 그럼 우리말로는 우리는 원래 충청도 사람은 동작은 느려도 말은 빠릅니다. 그래서 말 빨리 하는 거 충청도 사람 정말 잘해요. 근데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딱 그 뭐랄까요? 한 단어로 말하는 방법이 있는데 딱 짧게 이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몰라도 돼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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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거기에는 come 그리고 봐라, see 이게 들어있는데요. 이 와봐라고 할 때 본다는 말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말 같은 경우로 살펴보면은 본다는 말이 아무데나 다 붙여도 괜찮아요. 동사에다가 무슨 동사인지 붙여도 돼요. 너 그 남자 한번 생각해봐. 그 남자 한번 말 들어봐. 그 남자 카톡 한번 해봐. 그 남자하고 한번 결혼해봐. 그 남자하고 살아봐. 그 남자 한번 얘기 놓고 알콩달콩 한번 행복을 느껴봐. 뭐 모든 것들이 다 봐봐봐 들어가는데 우리 말에는 하다못해 봐봐도 나와요. 그 말 안 되는 말 아니거든요. 봐봐 그래요. 보는 것 또 보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 의미심장한 그러한 우리의 정서가 들어있어요. 우리 말에는 모든 단어에다 봐 보다를 붙일 수 있는 것처럼
봐봐라 할 때 앞에 봐하고 뒤에 봐하고는 달라요. 와봐는 이응하고 비읍하고 그 차이밖에 안 보이지만 글자상으로서는. 그렇지만은 어절이 다르게 와봐 하지 말고 봐봐 그러면은 이거는 끝 처음 바자와 앞에 바, 뒤에 바자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 바자는 그냥 일반 동사나 뭐 지각 동사로 보다 뭐 그런 것에서 봐 그런 건데 봐봐 이 말은 실제로 육체적인 시각으로 딱 보고 그걸로 끝나질 않고 사람 혼도 있고 영도 있거든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석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따져보는 거예요. 상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우연히 슬쩍 스쳐보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세히 살펴보고 주목해서 따져보고 정말로 대조해보고 그럴 때 우리 언어가 뭐라고 말하면은 바바예요. 자기가 무슨 언어학자라고. 아니, 바바가 맞잖아요. 제가 무슨 없는 말을 하는 거 아니고 바바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각의 몇 가지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다르다는 걸 생각하세요? 영어도 중2, 3 뭐 그 정도 되는 때 배웠던 언어 중에 보다는 단어가 우리말로 그냥 보다라고 하지만은 다르게 쓰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는 그냥 시하는 거예요. 커맨 시 할 때 시하는 것은 슬쩍 보는 것도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눈만 뜨면 보는 거예요. 그게 시예요. 그런데 워치 하는 것은 텔레비전이나 뭐나 고정되게 해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쭉 보는 거예요. 그냥 크게 막 집중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일하가도 보면서 그냥 다른 거 하다 보면서 노래도 하면서 보면서 설거지하면서 보면서 그게 바로 워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어떤 했냐면 look이라고 해서 look at 뭐를 집중해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있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떤가 하면은 behold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behold는 우리 성경 번역에 보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 이럴 때 보라,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것에 대해서 보여줄 때 보라 이런 말씀들을 막 써요. 근데 behold를 be와 hold로 딱 떼가지고 하면은 behold 뭐에 잡히다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보면은 다른 사람이 막 먹을 때도 성경 말씀만 더 맛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아시죠? 저 같은 경우는 밥 먹으면서도 오늘 오전 아침 설교는 뭐 해야 될까? 아주 고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런 것을 집중해서 계속 잡혀서 보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은 그렇게 볼 때에 보이고 그냥 슬쩍 볼 때는 안 보이는 것이 많아요. TV 보는 것처럼 보고 성경 읽을 때도 그냥 대강대강 읽어보고 안 보여요. 발견이 안 돼요. 파인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1000번을 들었어도 100번을 읽었어도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스쳐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을 텔레비전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뭐 누구 만나봤다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메시아를 만나려면은 아주 끈질기게 목적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배제하면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찾을 때에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이것이 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한테도 중요한지 보여주시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없던 빛이 있어졌어요. 여러분
빛이 어디 있는 데 갔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빛이 있으라 하는 거하고 빛이 없는 데서 있으라 하는 것하고 정말 다릅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빛이 거기다가 여기 있으라 할 때 여기 집어넣으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존슨 목사님을 만났는데 존슨 목사님이 농담 삼아 조크를 얘기했어요. 뭘 했냐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자기들의 능력이 엄청나게 발달했다 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막 하면서 큰 소리를 쳤대요. 근데 하나님이 껄껄껄 하면서 시편 2편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로다. 그런 것처럼 웃으시면서 사람을 지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먼저 흙을 지어봐라. 그랬대요. 사람을 지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흙을 지으셨고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흙부터 지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흙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는 데서 흙을 어떻게 지어요? 저는 그거를 생각 못하고 답을 또 오답을 냈죠. 아니 그 흙은 여러 가지 뭐랄까요? 물질이 여러 가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흙 만들 수 있어 인간이 그랬다면 하는 말이 옆에 있는 김종선 집사가 하는 말 그러면은 그 물질은 어디서 온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부터 지어야 되는구나. 그것도 없었는데 지어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혼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항상 실수할 수 있어요. 육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하고 혼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하고 신령한 눈으로 보았을 때 나오는 선함, 굿, 다음에 베터, 베스트 이게 다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God saw 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는 대로 우리도 보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눈높이를 하나님의 눈높이와 같이 높여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도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살 때 사는 질이라든가 삶의 목적이 그냥 짐승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속담 제가 자꾸 말해갖고 좀 죄송하긴 한데 개 눈에는 뭐만 보인대잖아요. 무학하고 이성계하고 같이 얘기를 했대요. 대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주 뛰어난 승려인데 농담 삼아 농담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무학 당신은 내가 보기에 돼지로 보여요. 그랬더니만 이 무학이 하는 말이 저는 당신이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농담하자는데 왜 그렇게 썰렁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대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성계 보고 야 이 돼지야 이 얘기잖아요. 그 소리 들으면은 이성계가 빨딱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든가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든가 해야 되는데 뭔 말이요 한다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은 밝아도 혼적인 눈이 달라질 수 있고 혼적인 눈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냥 육체를 위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은 7번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써서 다 하나님 보시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음에 따라 붙는 것이 괜찮더라가 아니라 좋았더라예요. 마지막을 마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심히 좋고 완전히 좋은 삶의 방향과 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의 궤적들을 따라가는 거거든. 그 삶의 반자체를 따라서 닮으면서 우리의 시각을 높이며 어느 길을 선택하며 갈 것인가를 매일 삶 가운데 물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보일 때,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볼 때에 이 길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참된 길이구나 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실수가 어디에서부터 오나요? 그 실수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았어요. 여자가 자기 목적과 자기 방식을 따라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서 육신적인 그런 수단을 따라서 봤을 때는 이것이 여자 보기에 좋았던 것이지 하나님 보기에 좋은 데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따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됐다고 했는가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눈이 밝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 이 말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생명나무 실과 봤을 때에 저게 복숭아요? 아니면은 사과요? 이렇게 눈이 흐린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안과에 갈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요. 믿습니까? 그 눈이 독수리 눈처럼 멀리 있는 것들도 자세히 보일 수 있도록 정말 이 눈 렌즈보다 더 잘 만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렌즈 쫙 당기면은 멀리 것도 다 보이잖아요. 가까이도 다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봇의 눈가리보다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눈은 훨씬 더 잘 만들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근데 왜 눈이 밝아졌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보아서 보는 거예요. 봐봐 할 때 어떤 시각으로 봤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혼적인 눈으로 평가를 했는데 잘못 평가하는 거예요. 더 나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육신을 위하여서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언젠가 없어져 버릴 그림자를 보면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를 어떻게 결론으로 이 사단 마귀가 끌어갔는가 하면은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흐려지고 맹인이 되면은 나머지 다른 감각기관이 발달하는데, 특히 손의 이 분별력은 엄청납니다. 돈을 이것이 10,000원이요 50,000원이요 할 때 눈이 안 보이는 분은 뭘로 봅니까? 불빛에 비춰보나요? 아니잖아요. 점자로 찍힌 거 딱 만져보고 정확하게 알아요. 돈 넣으러 인출기에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넣습니까? 딱 보면 점자를 가지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눈 이거 잘 보면서 이거 배워봐야 평생 못 배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시각으로 장애가 생겼냐 하면은 더 높은 데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치료되어야 볼 수 있는 장애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1000년을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이 속에 하나님과의 영이 단절된 이 이유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상태가 현실이 된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은 우리 속에 영이 있다, 혼이 있다, 이런 것들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면은 그것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로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럼 너는 흙이니 이랬을 때
아담 하와가 정말 흙이에요? 흙덩이에요? 인간이잖아요. 지정의가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왜 흙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뱀 보고 이후부터는 너의 먹을 거리는 흙이다 했을 때 진짜 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요? 그 영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계시록의 말씀에서 옛 뱀은 바로 사단 마귀다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옛 뱀 사단 마귀가 누구를 먹을 거로 삼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없고 흙이 돼버리고 그냥 기어다니고 하늘의 걸 찾아보며 그 높은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그 참된 생명의 좁은 길이 어딘가를 발견하지 않고 그냥 지렁이처럼 기어다니는 인생들이 다 뭐가 된다고요? 마귀한테 속아서 끝까지 평생토록 그 거짓된 것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그걸로 보여주시면서 너는 땅을 기경해야 거기서 채소가 나올 거고 너의 먹을 거리는 채소다 이 말씀할 때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적어도 서울 사는 분들이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땅을 기경해야 돼요. 밭 한 떼기라도 사가지고 그걸 기경을 해야 거기서 나오는 거 갖고 먹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히브리서 6장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아니하면은 다 불태워질 것들로 자꾸 가득 차게 된다는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는 쟁기를 들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너희 뭐가 쉰다고요?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 안에 깊이 돌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 걷어내야 될 것 같다가 이 쟁기의 이게 앞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쟁기 앞에 이렇게 해갖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땅을 확 뒤집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시골에서 사람들은 잘 아는데 우리는 땅을 기경을 안 해보니까 잘 몰라요. 뭐죠? 가래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시골에서 안 하고 서울에서 하는 보습이에요. 오늘 제가 좀 웃기죠? 보습 안 받아보신 분 모르는데 보습을 쳐서 칼을 쳐서 이사야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면은 거기서 비로소 새로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의 장자 되는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일의 열매도 주님 거, 첫 번째 거예요. 가축의 열매도 첫 번째 거 주님 거예요. 사람의 열매도 첫 번째 거 주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장자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갑절로 받을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일부 조각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약속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말에도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와보라 할 때 첫째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보일 것이 있는 거기에 오는 것 하나, 두 번째로는 보되 그걸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문제, 이게 아니라 진짜 더 온전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참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믿습니까? 네. 세상에 먹을 것도 참 많고요. 또 먹을거리 유명한 맛집도 참 많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먹을 걸 잘 찾으면은 TV에서 맛집에 대해 가지고 프로그램 방영할 때 사람들 그거 막 모여가지고 저거 먹으러 한번 가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거기가 맛있는 거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 맛집 말고 그 맛집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찾아야 할 신령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그런 삶, 순례자의 길을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였죠. 나는 맛집을 찾을 때 첫째로는 얼마나 싼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선택한다, 그런 건 없죠. 싸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식당을 찾을 때 허기 져서 죽을 것 같다 그럴 때는 그냥 한 번이라도 허기 때우기 위해 가지고 아무 분식점이나 딱 들어가서 돼요. 근데 그냥 어떤 아주 중요한, 오늘 만나가지고 만남이 잘 되어서 평생 같이 한 입을 덮고 살아야 돼, 그러는데 어떤 땀 냄새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고 분식집에 가가지고 앞에 있는 자매는 쳐다보기만 하고 있는데 자매 끝까지 다 먹으면서 결혼에 꼴이 나는 데는 쉽지 않아요. 그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은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는 진주라고 여겨질 때만 가능한 결합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맛집에 들어가는 것은 첫째로는 그것이 진짜 식당을 찾을 때 이 집에서는 우리 집에서 얼마나 가까울까? 그것 갖고 찾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좋아서 뭐 이런 애들 가면은 거기서 놀이도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집은 허름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식 맛은 기가 막힐 때 맛집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식당의 맛을 어떻게 해야 이거 딱 맞다라고 알 수가 있는가요? 먹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먹은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먹어봐야 되고, 분석해봐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먹고 난 뒤에 갑자기 화장실에 확 가고 싶어진다? 그럴 때는 다음번에 가려고 한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자고 해도 나는 그날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게 오늘 못 가겠네, 그냥 그렇게 둘러대고 다른 사람한테 막 그렇게 음식 대접하고 싶은데 그냥 빼고, 그런 일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때에 봐가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성경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만은 성경에서 보지를 못해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어쩌면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그렇게 생각되세요? 성경을 100번 읽어봤는데 읽어본 성경에서 보아야 할 참된 진주는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참 읽어봤는데 만나야 할, 발견해야 할 메시아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많이 봤는데,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쉽게 드릴게요. 왜 식당에 갈까요? 맛집에 왜 가죠? 어떤 걸 보면 맛집이라고 또 찾아가게 되죠? 친구들도 데리고 가서 먹고 싶어하는 그런 맛집은 뭐죠? 음식 맛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참된 맛집, 참된 말씀의 떡이 있는 떡집은 어떤 집이어야 되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잘 요리해 가지고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그냥 졸리지 않게 막 웃으면서도 들을 수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그런 걸 주지만은, 진짜 말씀에 대해 가지고 지식도 깊고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런 사람한테 그냥 맨날 똑같이 라면은 잘 끓이면은 라면집이나 되지,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깊은 복음의 길이와 복음의 넓이와 복음의
높이와 복음의 넓이 이런 것들을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맛집이라고 하나님의 떡집 베들레헴을 세우실 때 하는 특성은 뭐겠습니까? 진짜 초보로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지식들을 계속 맞게 눈높이에 따라서 공급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때 이 사람들을 각양 사람들 어린애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용하고 그리스도의 장상분량하여 자라갈 수 있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선생님들의 경험에 보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혼나보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혼내는 방법이 지혜롭잖아. 그럴 때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그래 안 할 거야. 해보고 아는 보는 것이 있는 것처럼 어떤 것 해보고 저렇게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백날 못 알아들어. 그럴 때는 나는 내 방식대로 요리를 잘해서 다른 사람한테 잘 은쟁반에 감사과처럼 딱 내놓을 거야. 그럴 때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식당 참 좋다. 뭐 분위기도 좋고 더더구나 음식 맛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는 그런 이 베들레헴 떡집이 있지? 식당, 이런 식당을 전국적으로 자꾸 뭐라 그랬죠? 그냥 계속 떼내가지고 만드는 분점들을 막 만들어낸다. 그렇게 하는 은혜가 예수님 침례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그 다음에 경험하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계속 있기를 바라면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밀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12절에도 보면은 먹고 배불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은 더 10,000명도 되겠죠. 그 외에 또 더 하면은 더 많아지겠죠. 근데 사람들이 먹고 떡 5개를 가지고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남았는데 12바구니에 남은 거를 갖다 채웠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예수는 믿으면은 처음에는 그냥 기분이 좋다가 나중에는 만족이 커진다는 것이지 실제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교회 온 건 아니지. 이런 생각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다는 것도 비유인데 우리는 어디서 왔지? 이런 의민들은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하고 들어가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가지고 남자 5,000명 먹이고 남기는 것이 12광줄이 더 채우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 남길 수 있는 것, 그건 진짜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는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자기가 생각해갖고 상상해갖고 더 올라온 그러한 만들어진 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요즘 말로 보면은 인공지능이 로봇까지 돼가지고 딱 나타나면은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고 현실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범죄한 이후에 이 인간을 이후에는 마다들의 형상처럼 더 온전히 존귀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서 그러한 말씀으로 나오시고 그러한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신다고 가르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최상의 그곳에 이룰 수 있는 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어떤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은 이런 걸 하니까 더 놀라운 것도 하시고 그분이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도 못 믿을 게 없구나 하고 믿고 따라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가 표적을 보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믿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저희가 표적을 보지 않고 나를 찾아 계속 따라오는 것은 먹고 배부르는 그 수단 방법 그걸 따라가지고 나를 지금까지 쫓아왔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은 먹고 뒤로 나오는 것을 위하여서 나를 찾지 말고 참된 표적을 찾아라 라고 하면서 그럼 참된 표적이 뭡니까? 물었을 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 부활한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모든 것 위에 만유에 영원토록 세우는 일로 내가 그들을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 내용인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시각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을 했을까요? 이때 나올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듣기 어렵다. 누가 저런 말을 듣겠냐? 왜 어려운데? 그랬더니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몇천 명인데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은 진짜 15,000명도 될 것 같은데 저 자기 몸을 자기 피를 우리한테 먹여서 살린대. 우리 몇 명이 먹겠어? 고깃집에 가면은 1인분 고기가 200g이야, 300g이야? 5,000명한테 200g씩 주면은 몇 사람한테 먹겠어?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 다른 데 찾으러 가자고 다 떠나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진짜로 찾은 사람과 찾는 사람과 찾을 사람들의 차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이 말씀이 실제 사건으로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끝까지 여기에서 어떻게 알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으로 말씀을 그냥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찾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죠. 아브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습니다. 하나는 아브라고 하는 우리말로 아비와 같은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애기 못 낳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진짜 아들을 낳으니까 이스마엘 낳았을 때 아부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람을 갖다 더 붙였는데 존귀하다, 큰 인물 그런 의미에서 람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 뭐뭐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붙이는 이름이 거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뒤에 그 사이에다가 해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 하나를 더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함이 요드, 해, 그 다음에 와브, 해 이렇게 4개의 자음자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2개에 있는 해는 뭐냐 하면은 비홀드입니다. 비홀드는 뭐냐 하면은 바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보시고 경험해보시고 인생의 모든 구비구비에서 터널을 지날 때나 아니면 곧장 뻗어있고 다른 차들도 없이 막 달릴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때를 만날 때나
어느 때든지 주님을 봐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됨으로써 와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